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죠. 1절에서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3절에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하고 또 7절에서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었다. 9절에서 다시 저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하면서 종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이 아닌 아들됨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로 종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종이 더 많이 나오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1절씩 보면서 한 절씩 보면서 종이 아닌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땐 종이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이제 그것을 이어서 말을 하는데 종이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하면서 종인 사람들의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다른 그 한글 번역에서는 보호자와 관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보호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을 어린아이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후견인 아래, 즉 보호자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자의 지시도 받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 후견인은 다름 아닌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는 우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잠깐 두고 어딘가를 나가야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홀로 두면 안 되죠. 누군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잠깐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보모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좀 주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것도 좀 제재도 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보호자의 역할인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양육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잠깐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임시보호자 역할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종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 종이다. 어린아이가 종인데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 또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말하면 첫 번째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로 적용하면 조금 더 나아가 구약 시대의 율법, 기록되어진 그 굳어진 명령들이 율법이라 말하면 오늘날의 초등학문은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과 그리고 이 어떤 교리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의 경험을 통하여 틀이 되어진 공식 같은 것들, 이런 제가 말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안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믿음이 아닌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은 믿음이 아닌 각종 오물들, 쓰레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이론들로 채워진 사람들은 입을 열 때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뭐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정말 그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들, 한 10년에 걸쳐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복음으로 하였는데 결국에는 신학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신학자들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학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다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온갖 세상의 것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수준 있는 그 어떠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 말할 때 무엇이 나옵니까?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풍습과 드라마의 내용과 온갖 잡다한 그 얘기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다 초등학문 아래. 그 말은 무엇이죠? 종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곁눈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입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믿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믿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요, 그 믿음 안에, 나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믿음 위에 자라는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더처치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포장되어진 가짜들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드렸는데 나오는 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고 그 어떠한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드렸는데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믿음으로 가장되어진 다른 것들 뽑아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믿음.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을 가장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덮어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뽑아내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첫째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두 번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육체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의 희생의 피를 뿌려 잠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한 번에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만 오셔야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의 존재로서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생명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반드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아담의 씨로 오셨다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씨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죄를 살 수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 피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의 피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그분은 아담의 씨로 오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도 과학적으로 당연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자체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나 그리고 율법을 행하다가 실패하는 모든 자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키지만 결국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율법을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저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요, 율법의 저주가 되어져서 그 저주를 그분이 직접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 나셔야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저주를 깨트리고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후반과 5절을 같이 좀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하시죠.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구속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속량, 구속, 구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고 할 때 이 구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와 연관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 구속했다라고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었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노예를 사는데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게 됩니다. 그때 그 노예는 그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구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보통은 구속과 죄사함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 팔려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되어졌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야 이제
그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여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그리하여 정말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것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셨다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즉 죄사함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닫지 못한 채, 아니 알고 싶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알고 있지만, 죄사함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와 교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팽배합니까? 이 개인주의에서 예수님도 적절한 관계, 이 거리를 유지해야지. 예수님도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 거리를 두고 품위를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나란히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생활의 문화요. 교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요구하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없고 교양과 형식을 갖추며 나란히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헌신하여서 불필요한 순교를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치우쳐서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일까요? 좀 더 지혜롭게 사역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다 믿어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걸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의 감격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외에 구원받은 자에게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무에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소, 구원. 이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만 섬겨야 된다. 구원해 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값주고 사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내게 속하였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아가든지 주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 찬양, 율동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분의 기록되어진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영혼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만물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권세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계속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확장시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어 그리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맞죠? 그럼 그거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미도 그렇지만 사실 믿음에 대한 이 의미도 사실 제대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든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동일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과 함께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셨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조차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 생명 얻는 그 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함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행하며 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곳까지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과 싸워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낮추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아니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낮아지는 자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느냐에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만큼 역사하실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지옥 가는 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분 너무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나를 꺾고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어떤 죄는 지옥과 상관없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반복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이 깊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나중에 지키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범죄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하여져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각 사람이 얼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은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업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유업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기 원하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장 큰 유업은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그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유업은요 다름 아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이 아니면 그 영생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받아도 다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그 어떠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함이 없으면 언젠간 끝나는 겁니다. 언젠간 사라지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만이 가장 존귀한 겁니다. 영원한 것만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유업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은 생명조차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이 실제가 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려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려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드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그 어떠한 세상의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드리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도 정말 올라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들여 사십시오. 그러다가 살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사는 것이 그분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 곧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일들을 하십시오.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상황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사십시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 들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생명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 들여 그분을 섬기다가 이젠 더 이상 생명 들여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한 발씩 떼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이 유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장차 받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영생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장차 받을 유업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하는 성숙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분 죽어야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에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이 받는 이 땅에서 유업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다릅니다. 그저 철없는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재산만을 탕진하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유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이 아버지의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며 준비된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들, 그 다스릴 수 있는 유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누리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실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아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공부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번도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그래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까? 라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고민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나를 아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한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트 뿅뿅 날리면 사랑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들여 사랑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세상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생명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뽑아내십시오. 과감하게 털어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뜻을 생명 들여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할 수밖에 없는 것. 왜요?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 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사 다시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